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383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찾으셔도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5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대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주일 오전 이른 시간 가운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마음도 부어주셔서 예배당 안에 이끌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이렇게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이렇게 나왔사온데 이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저 그렇게 몸만 왔다 돌아가는 성도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전 뜰만 밟다 돌아가는 성도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열망을 가지고 나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영적 소통이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주님과의 영적인 소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제 이후의 시간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나눠지는 그 말씀에 따라 더욱더 우리의 심령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이 세상에서의 그 삶을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두 손을 펼쳐서 함께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오전 1부 예배 시간 가운데 먼저 시편 55편 22절 말씀으로 함께 말씀으로 축복하고자 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시편 55편 22절의 말씀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또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짊어지게 되는 인생의 무게, 삶의 짐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또 자녀들은 또 자녀이기 때문에 또 우리 성도님들은 또 교회 성도님이시기 때문에 또 목사인 저는 또 목사이기 때문에 짊어지게 되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무게 또한 믿음의 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축복의 말씀으로 나눴던 시편 55편 22절 말씀에서 그 삶의 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 삶의 무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인격적인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임하게 될 그 은혜를 누리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편 55편 22절 말씀의 그 은혜, 이 기록된 말씀이 바로 나의 고백된 말씀이 되는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오늘 특별히 주일 오전 1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 바로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걱정을 해서 걱정이 사라지면 걱정이 없겠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걱정을 해서 걱정이 사라지면
걱정이 없겠네. 네, 제가 한번 한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사라지면 걱정이 없겠네. 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말의 의미는 걱정을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필요 이상의 걱정, 염려, 근심은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에 대해서는 평생 걱정, 근심, 염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진학의 걱정, 입시의 걱정이 있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에게는 이제 취업과 결혼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모든 세대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따르는 인생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게 된다고 한다면 바로 이 야곱의 말,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내 인생이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바로 고단한 인생이었습니다. 라고 야곱은 이야기한 바 있는데요. 바로 이와 같이 험악한 세월, 고단한 인생의 연속, 이와 같은 끊임없는 우리네 인생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제가 어떤 비관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휴, 우리의 인생이 고단한 뿐이라니, 근심뿐이라니,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이 인생의 고락, 근심과 걱정과 염려, 여기에만 집중하지 마시고요. 이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신앙인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항해자 되어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길이요, 또한 주님이 일하심의 현장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의 전사자가 35만 명이나 되었다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들을 전장으로 떠나보낸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보낸 부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장으로 떠나보낸 아들, 전장으로 떠나보낸 남편을 염려하다가 사망한 가족의 통계를 조사해보니 자그마치 100만 명에 이르렀다고 하는 통계였다고 합니다. 전쟁에 참전하여서 전사한 군인이 35만 명. 이 35만 명도 엄청난 숫자인데요. 너무나 끔찍한 숫자인데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과 사랑하는 남편을 이 전쟁터에 떠나보냈다라고 하는 이 깊은 근심과 염려와 또한 걱정으로 인하여서 사망한 가족 수가 자그마치 100만 명. 이 전쟁터에서 죽은 군인의 2배를 훨씬 뛰어넘어서 3배에 육박하는 이 같은 엄청난 통계인 것을 보게 되면 이 전쟁터에 있는 군인보다 훨씬 더 많은 이들을 이 같은 죽음에 이르게 한 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라고 하는 이 녀석의 해로움을 다시금 알게 됩니다. 이 걱정, 근심, 염려라고 하는 녀석이 우리에게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얼마나 큰지, 이 염려의 부정적인 면은 하나님조차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불신앙으로 이끄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는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력하게 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말씀 잘 아시죠? 여기에서는 4종류의 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길가에 떨어진 씨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위 위에 떨어진 씨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시 떨기 속에 떨어진 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중에는 이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뒀다라고 하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도 있습니다. 이렇게 4종류의 땅에 떨어진 씨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씨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세 번째 경우였던 가시 떨기 속에 떨어진 씨. 이 씨에 대해서 이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이 씨에 대해서 예수님의 설명을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이 씨가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는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또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고 말씀에 반응까지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긴 들었으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처럼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구역 예배를 통해서도 주중에 말씀은 또 들었습니다. 또는 우리 생활 속에서 큐티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드린 그 순간만큼은 너무나도 말씀을 들어서 좋았는데, 그리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 예배 후에, 말씀 묵상 후에 방금 전까지의 이 말씀을 통한 은혜의 여운은 온데 간데 없이 이제 인생의 근심거리가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걱정거리가 머릿속에 가득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걱정과 염려와 근심 중에 말씀의 은혜, 말씀은 그 자체를 상실해 버린 경우가 바로 이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라고 하는 경우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생의 염려에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 열매 맺지 못한 사람, 이런 경우를 가리켜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라고, 이와 같이 말씀의 생명력을 상실해버리고 잃어버린 이 안타까운 이유가 바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넘어서지 못함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여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7절 말씀에서는 우리의 그 걱정, 염려, 근심을 다, 일부가 아닙니다. 요만큼이 아닙니다. 전부 다 주님께 맡겨버리라고 말합니다. 또 이 7절 말씀과 8절 말씀을 연관시켜 보게 되면요, 8절 말씀에서의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말씀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면 바로 이 염려에 빠지지 말고 믿음에 깨어 있으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7절부터 오늘 말씀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바로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이 사단과의 상관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끼어 있음으로 이 사단을 대적함으로써 믿음의 굳게 세워짐의 은혜를 통해서 승리하여라 라고 하는 어떤 도전적인 말씀의 은혜를 우리는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 이것과 사단과의 상관관계를 생각해 보게 되면 사단은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갖가지의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우리를 믿음으로부터 떨어뜨리기 위해서, 믿음으로부터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세상 염려, 걱정, 근심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본래 염려라고 하는 말의 의미에는 이 마음을 쪼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마음을 나누어서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염려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 염려는, 우리의 그 염려는 마음을 쪼개고 정신을 분산시켜서 바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못하게끔 합니다. 방해하게 합니다. 한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회사의 경영자는 사원들의 그 가정이 안정되어야지 업무에도 효율성이 있으리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참 깨어있는 회장이죠. 그래서 간부 사원들의 이 부인들을 다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위로도 하고 또한 회사도 소개하면서 여러분의 남편이 이런 직장에서 이런 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자부심을 주고자 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대한 긍정도를 높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사의 기획 의도와 목적에 맞게 이 행사는 시종일관 화기애애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순서는 이제 회사의 건의사항을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랬더니 한 부인이 마이크를 잡고서 이렇게 회장에게 항변했다고 합니다.
회장님, 왜 제 남편은 번번이 승진해서 떨어지는 겁니까? 입사 동기들이 다 부장이나 이사가 되었는데 제 남편만 말년 과장입니다. 제 남편이 회사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회장님 아십니까? 제 남편은 집에 와서도 회사 걱정으로 집안일을 제대로 못할 정도입니다. 회사 걱정에 집안일에 도통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이 같은 부인의 항변에 이전까지 좋았던 분위기가 몹시 썰렁해지고 이전에 화기애애했던 분위기는 화기애매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장은 몹시 난감해했습니다. 회장은 물어봤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남편분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라고 이렇게 정중히 물었습니다. 이 암흑의 과장입니다. 그러자 회장은 이내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아, 이 과장이요. 참 사람은 진국이죠. 그런데 우리 이 과장은 회사에 출근만 하면 집안일 걱정으로 도무지 회사 업무에 집중을 못하더군요. 이렇게 회장은 이 암흑의 과장의 아내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집안에서는 회사 걱정에 집안일을 제대로 못하고 정작 회사에서는 집안 걱정으로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니 이렇듯 염려와 근심으로 이 마음이 정신이 쪼개어져 있으니 마음이 분산되어 있으니 진급에서 번번이 미끄러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혹시 여러분들 이런 일 있으신가요? 외출을 했습니다. 외출을 했는데 어마 가스불을 안 끄고 났나 봐. 뭐 이런 경우 여러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이런 일로 인해서 염려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렇게 염려가 생겨지게 되면은 바깥일에 제대로 손에 잡힐 리 없겠죠. 이렇게 사람은 염려거리가 생겨지게 되면 염려거리에 집중하게 되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일상생활의 원리는 신앙생활과 다를 바 없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주는 어려움 때문에 염려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헌신과 봉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에 전념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자녀의 삶의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참 그렇게 살다가 밥이나 제대로 먹고 살 수 있을까? 애들 교육이나 제대로 시킬 수 있을까? 이런 염려를 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살 엄두가 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일부가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를 주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단지 내가 마음 편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내 마음 편하고자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우리의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그 개인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염려를 전부 다 주께 맡겨라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이야기가 바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사단을 대적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강력하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관련하여서 저와 우리 성도님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게 되면 어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뉴스나 또는 사회에 공론화된 내용에 대해서 이 팩트 체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공영방송 9시 뉴스에서 뉴스 주민이라고 하는 시간을 편성하여서 어떤 뉴스에 대해서 어떤 공론화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이 사실 여부를 밝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마도 하도 이 가짜 뉴스가 판을 치기 때문인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도 한번
팩트 체크, 사실 여부, 진실 여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게 뭐냐 하면요, 바로 사단이 염려로, 걱정으로, 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공격할 때 사단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게 만드는 것, 우리로 하여금 걱정하게 하는 것, 단지 그것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염려하게끔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러분께서는 누구라고 평상시 생각하고 고백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절대 자기 마음대로 성도인 우리를 해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영적 팩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함없는 영적 진실인 것입니다. 사단은 단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한도 안에서만 일시적이고 또한 제한적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입니다. 그것이 사단이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런 고난은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지 결코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절대 자기 뜻대로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없습니다. 사단이 주는 것은 진짜 해로움이 아니라 바로 단지 염려일 뿐입니다. 걱정, 근심에 불과합니다. 자, 그런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그 염려로 인하여서, 사단이 준 그 염려로 인하여서 사단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거기까지만인데 그 염려와 걱정, 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그 믿음이 넘어진다고 한다면 그때야말로 우리는 진짜 해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사도들은 염려하고 그래서 강력하게 경고했던 것입니다. 이 같은 팩트를 이해할 만한 이야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존 버년의 철로 역정, 너무나도 유명하죠. 이 책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주인공 크리스찬이 천성을 향해 가고 있는 길 가운데에서 이제 한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 양옆에 엄청나게 무섭고 사나운 사자가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은 이 길 좌우 가장자리에 있는 이 무시무시한 이 두 마리의 사자로 인하여서 위험천만하게 보여서 도저히 저 길은 지나갈 수 없는 길이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거두고요. 차분하게 자세하게 그 길을 보게 되면 그 길 좌우 가장자리에 있는 이 두 마리의 사자는요, 모두 쇠사슬에 꽁꽁 묶여 있어서 이 사자들이 이 길 한가운데까지는 절대 해를 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절대 이 사자들은 위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 한가운데까지는 절대 위협을 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길 한가운데로만 가게 된다고 한다면 절대로 크리스찬은 이 사자로부터 해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쪽에 있는 사자가 어흥하면서 달려듭니다. 거칠게 달려듭니다.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달려듭니다. 이렇게 한쪽에서 달려들자 무서워서 뒷걸음질 치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이 반대 방향에 있는 이 사자가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그 반대쪽에 있는 이 무시무시한 사자에게 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천성을 향해 가고 있는 천루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찬에게 직면했던 이 두 마리의 사자가 지키고 있는 그 길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하게 되면 아무리 굶주린 사자, 그래서 아무리 사나운 사자가 지키고 있다 할지라도 나를 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길 한가운데로만 걷는다고 한다면 전혀 해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 이러한 팩트는 사단의 한계를 우리에게 참으로 잘 보여줍니다. 사단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우리를 두렵게 하며 염려하게 만드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또한 걱정, 근심하게 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 저는 막무가내로 평가절하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대단한 근심일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염려마저도, 그 엄청난 걱정, 근심마저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바로 아버지에게, 저와 여러분의 영적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당신에게 맡기라고, 하나님 당신에게 맡기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철저히 주님만을 신뢰하며 염려의 늪에 빠지지 않는다면 사단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끼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조건의 상황이라도 그 상황에 초연한 사람이 있는가 하며 염려와 불안을 견디지 못해 죽을 만큼 고민하는 사람도 또 분명히 있습니다. 이처럼 염려의 함정, 근심의 올무에 걸리고 마는 것은 철저히 내 연약한 믿음에서부터 기인하는 것입니다. 사단으로부터의 속삭임, 이 염려에 대해서 너는 염려하고 또 염려하라, 걱정하고 또 걱정하라, 근심하고 또 근심하라, 이런 식의 사단의 가짜 뉴스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리할 때 주께서 그 염려를 맡기는 사람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이 영적 팩트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염려도 또한 그 평안도 우리의 그 믿음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됩니다. 바로 나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 잠언 4장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남이니라. 어떤 지킬 만한 것 중에 있다 할지라도 더욱더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왜냐고요? 바로 생명이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한 바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시리라. 이렇게 바울은 말한 바 있습니다. 쓸데없는 염려와 근심으로 여러분의 그 인생을 피폐하게 하지 마시고 또한 여러분의 그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마음의 염려가 여러분들 가운데 자리 잡지 못하도록 바로 여러분들 그 마음을 지키십시오. 오늘 7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네, 이와 같은 말씀. 광야같이 영적으로 피폐하고 정글과 같은 약육강식에 살벌하고 험난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의 이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나눈 이 영적 팩트들이 여러분 영혼의 뼈가 되고 영혼의 살이 되고 영혼의 근육이 되셨기를, 또한 영적 영양제가 되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심, 걱정, 염려 많은 이 세상에서 이것 때문에 주님께 더욱더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맡김으로써 영적으로 승리하여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여호와니시 승리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